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 가운데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이 고백,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고백과 나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에 관한,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일으켜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소생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이 가듯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죠. 성도의 삶은 주님이 가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앞서서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의 그 원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나는 낭망했습니다. 이것이 전제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전제한 그 다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낭망한 나를 힘을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나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큼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맞이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 양은 길을 잃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양을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원래 있던 목자와 함께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의 원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절망합니다. 무리로부터 벗어났을 때 무서워합니다. 길 잃은 양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양, 그 양은 그렇게 혼자 있을지라도 그때 목자는 뭐 하고 있느냐? 그 목자는 그 양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양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아 끝까지 만날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송시키시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양이 소리치고 있는, 양이 혼자 쓰러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양을 발견했을 때 그 양을 들쳐매고 목자가 목에다 이렇게 매고 목에다 걸고 매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보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목자가 양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이 길을 잃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양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멈춰야 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자기 위치를 알리는 일입니다. 매 하고 소리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공고합니다. 지금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길 잃은 양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길을 잃고 정말 앞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소리치는 것이죠.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해가지고 막 더 빨리 가요. 막 가다 보면 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에 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양이 스스로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양이 만납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찾아갑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정말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외치는 것.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외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이 길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올 때까지, 그리고 목자가 부를 때까지, 찾아올 때까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양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늪을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양이 해야 할 일은, 양은 눈이 많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고 갈수록 아주 늪으로 빠지는 거죠. 갈수록 안개와 같은 것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양은 귀가 밝답니다. 양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귀가 밝아가지고 아주 소리는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소통하는 방법은, 양은 목자도 잘 안 보인대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좀만 떨어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어도 양이 귀를 쫑긋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도, 세미한 목자의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못 듣는데, 절망과 혼자 있고 떨어져 있고 양이 더 이상 자기 힘이 빠졌을 때는 이 귀가 더 밝아져가지고요, 목자가 나를 어디서 부르나 하는 그 소리에 쫑긋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와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제가 UGM 섬길 때, 그때 오린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할 때 빵 터진 일이 있습니다. 오린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동행인을 열심히 쓰시고 감동 받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같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에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선한목자 교인들은 다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목자 교인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인가 보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전할 때마다 동행일기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죽 말을 안 들으면 매일 저렇게 얘기하실까.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나도 쓰는데 왜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지독하게 말도 안 듣나 보다, 그러면서 하면서 거기는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다 빵 터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 안 들을까. 사실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다 메아리같이 들리지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소송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의 세심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께 묻고 하실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 우리 매달립시다. 하나님, 말씀하는 음성이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사실은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집중하면 많은 소리가 있어도 그분의 소리는 들려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중해 있으면 그 많은 아이들이 떠들고 뭐 난리를 쳐도 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면 즉각 알아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온다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이 들려질 때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이에요. 100번 들어도 좋아요. 100번 들어도 좋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리프레시가 돼요. 소송한다는 말은요, 리프레시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회복이 돼요. 다른 데 집중해 있고 다른 것이 막 휘둘려쳐 내 마음을 요동치더라도요,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가 생각이 나고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말씀이 붙들리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함께 가자고 하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요,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이 길을 잃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같이 있다가도요, 양이 길을 잃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양이 길을 잃어버리냐면요, 고집필 때, 제멋대로 가려고 할 때 길을 잃습니다. 반드시 길을 잃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그렇게 걸음을 내딛고 나가보면 혼자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목자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 양이요,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온순한 줄 알았어요. 그죠? 온순하게 보이고 또 뭐 양의 특징을 보면 좀 미련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순하긴 한데 능력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지, 뭐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지, 방어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뭐 양은 뭐 그래도 그냥 아주 착하고 순한 것의 대명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양이 고집불통이랍니다. 양이 고집불통이래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양은 자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길로만 가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양이 놔두면 그 길로만 가냐면 땅이 패일 정도로 아예 그 길로만 간다. 그 길로만. 그래서 목자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게 힘이 많이 든답니다. 고집이 세요. 여지간해서 자기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안 보이면 자기 가는 길로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양이 무리로부터 떠난 양도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지만 무리 안에 있어도 고집 피우고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가려고 하는 양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이지요. 그 양의 길을 방향을 전환시켜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하는 일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의의 길을 모르니까, 알으면 좋을 텐데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안다고 얘기하니까 목자가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양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의 일은 뭐냐면 고집필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려고 하고 말할 때 따라가는 거랍니다. 따라가는 거.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인 거죠. 순종인 거죠. 길을 가라고 할 때 그냥 갈 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길로 갈 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그 사망의 음침한 곳과 같은 어둠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고, 그 길이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거냐면 순종하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만 따라갈 수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고 할 때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고. 그 길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주 충격받은 일 가운데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똑같은 건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도 다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도 전하고, 그것도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점검하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도 전하고 함께 동행을 쓰자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3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행하고 싶지 않다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놔두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뭘 또 예수님과 동행하러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우리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2가지 교회, 2개 교회는요 이미 지나갔던 일이고요, 한 교회의 일은 지금도 진행형 일입니다.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자체가,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가 맞나? 도대체 그 교회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그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건가 지금? 갈 바를 모르겠어요. 갈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말씀도 전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더 충격받았어요. 더 충격받았어요. 그때 갔을 때 만나 뵀던 분들이었는데 날쌔 보였던 장로님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내 고집이 강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의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갑시다 하고 하는 이유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살리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손을 내밀고 붙들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양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양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또 뭐냐면요, 무리와 함께 있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길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무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살 함께 거기 있어야 돼. 불편해도 거기 있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있어야 돼. 왜? 그것이 길을 잃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건 때로는 내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게 되면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나눔방 교회가 왜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모여야 하고, 우리 나눔방 교회에서 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를 바라보자고 그럽니까? 바로 의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요,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가도 누가 보면 가서 목덜미 끄집어 당겨가지고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강제로 내가 끌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끌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지. 살리는 길이지요. 우리도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목덜미 끄집어 당겨가지고 끌고 오고 함께 하자고 하고, 이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딱 붙어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공동체,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끈끈하게. 예. 여러분, 교회를 물리적으로만 떠나는 게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방 교회 안에서 나 일기를 한 번도 안 썼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또 이상한 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나친 이 많은 사랑이 있고 또 그 영혼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구원케 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려내려고 애씁니다. 애써요.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구원자라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일, 자기가 목자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도 양이걸로요? 그저 양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거든요. 목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했으면요, 그 다음엔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적인 것 때문에 생생냅니다.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얘기했더니 또 뭐니, 목사님 책임 안 지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저도 성도예요. 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갈 뿐이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끌고 함께 갈 뿐이고, 진짜 구원해 줄 분은 목자 대신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근데 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비근한 얘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들이 구원자가 됩니다. 부모들이 구원자가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모든 걸, 이 아이까지, 진로 문제까지, 모든 인생까지 책임져서 구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아이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사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 뺏긴 할 게 없어요. 근데 구원자가 내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 내가 해보려고 말걸요. 가정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어 때로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자기가 목자라고 나서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는 것을, 양임을 인정할 때에 그 걸음은 의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나 저나 양이죠. 좀 다른 게 있다면 뚱뚱한 양, 날씬한 양, 뭐 이런 거 이렇게 수 있겠죠. 뭐 먼저 뭐 길을 먼저 이렇게 많이 경험이 있는 양, 뭐 덜 경험이 있는 양, 뭐 다르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실망감이 물밀듯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긴데 뭐. 우리에게서 유일하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내가 뭐 누구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원자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그럴 때 여러분 길이 의의 길로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나도 의의 길로 인도받게 돼 있고요, 그 영혼도 의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분명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 걸음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 처음 부른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이전에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불러보고 함께 찬양한 것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찬양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 가사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네.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시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와서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도 갈 길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송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퍼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 떠나 방황할 때에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놔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찾아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품으로 날마다 언제든지 주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얘기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사망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넓은 길을 가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여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어디로 나갈지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너라는 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나갈 수 있는 나를 내가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 때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인정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라는 내 가운데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분명한 주의 아버지 은혜를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을 때 내가 길을 찾아 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청마 어느 상황이든지 영원히 지치고 낭망하여 절망하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 부르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주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위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 길을 잃어버린 자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정당들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깊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이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음대로만 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하여 외치는 그 스피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소리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어디로 가야 올지 모를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주여 내가 찾아가 아버지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된 순간에 아버지를 주여 내가 너 상기를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은혜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아버지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길을 세워 하나님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령하는 마음 안에 들려주는 음성뿐만 아니라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려주셔서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오르는 길이라고 말만 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서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갈 바가 어딘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끌어가는 그 길로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만 아버지 나가면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길들에 아버지 잘못 말하지 아버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머리 듣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나라의 역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아버지 주여 부와 명예와 아버지의 잘된 것들만 자랑하고 있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명 가운데 어떤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절실한 기도인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께 신도하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집대로 나가지 않게 하기를 기도합시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 고집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입니다. 음성이 필요합니다. 양입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그 인도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돼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에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 저들의 반향을 정하고 이끌어 주시는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그 반향을 따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저들의 목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목자가 되고 이끌어 가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양을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걸음 나갈 때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미안해지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가는 모든 것들을 멈추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나의 의와 아버지의 자아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드러나고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주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아버지 양을 끌어 누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아버지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구원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자가 물레속으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들어갈 때 몸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을 돌려나가고 주를 의뢰하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은혜만으로 나처럼 하나님 양됨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의 것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리하여 주여 모두가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만을 의뢰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이끌 받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내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죠. 너무나 많은 것들 저들의 인생을 주어하려고 하고 저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저들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력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만지지 못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참 목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생 가운데 하는 것들 한 번도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어떤 아버지의 자랑거리도 어떤 아버지의 여주어지는 가운데 있는 유익한 것도 아버지의 목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구원자가 스고이 유일한 한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질들을 통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쾌락들을 통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명예가지들을 통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자랑이 저들을 끌고 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목의 조직들을 끌고 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육신의 조직들을 끌고 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을 끌고 저들을 살리고 성경의 저들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